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 임홍룡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그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치, 그리고 잊어버린 우리 인간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오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는 커다란 죄악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간에게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생이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또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인가? 내가 지금 인생이라는 큰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이 기초가 튼튼한 집인가? 그렇지 않으면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인가?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인생의 참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혀져야만 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 언어를 주셨지만 그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그때는 커다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오해할 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된 듯 싶다가도 나중에 가게 되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오해한 게 아니냐, 하나님을 오해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은 자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에 있어서 커다란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동일하게 재림하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란 말은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죽어있던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신앙이 없고 부활신앙도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면 좀 행복하게 살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두개인은 이걸 오해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초림하셔서 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그 씨앗을 뿌려놓은 예수님은 재림 때 다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가 반드시 수확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가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교 헌금도 자주 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많이 돕도록 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쳤고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계는 오해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해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저분만 있으면 나는 굶어 죽지 않겠다. 나는 저분만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서 결코 배고프지 않으며 살 수 있겠다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들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다시 가버나움까지 왔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한 사람, 그가 바로 나다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오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재물에 있어서 부자로 살겠구나 하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러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도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요한복음 66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이 나를 떠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좋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3년 반 동안 여행하면서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웃고 떠들고 계속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 해서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한 고백은 네가 네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한 고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혀에 넣어주신 고백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고백,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닫으면 천국이 닫힐 것이고 네가 열면 천국이 열릴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네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아마도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항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리뷰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뷰크는 꾸짖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오해했나요? 다른 11제자는 어떻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이모 살로메가 찾아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두 아들은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 두 사람을 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은 내 아들 한 명은 요한은 대통령 시켜주시고 또 한 명 야고보는 국무총리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해의 극치는 어디서 봐요? 그는 가룟 유다에서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커다란 배신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 당시 은 30냥은 무슨 돈인가요? 어떤 가치가 있나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부주의로 옆집에 개나 양이나 소나 하나 어떤 가축을 자기의 부주의로 잘못해서 죽였을 때 그것을 변상해주는 값이 은 30냥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 은 30냥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오해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제2편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